오늘 짧은 기도 엄청난 상이라는 제목으로 정범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가운데 도전 받으시고 결단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풍자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라고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줄 알았어요. 그 말리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교회 노래는 아니고요. 그 말리꽃이라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짙은 어둠을 헤매고 있어. 내가 바라는 꿈이라는 것은 없는 걸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것. 지친 두 눈을 뜨는 것마저. 긴 한숨을 내쉬는 것조차 난 힘들어. 이렇게 난 쓰러진 채로 끝나는 건 아닐까? 가사가요.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베스도 수고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매일의 견딤,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알 수 없는 방황, 인내의 한계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삶에 놀랍게 한 줄기의 빛이 임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 한 줄의 기도를 드립니다. 원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500명이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 자손, 자기네 지파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쭉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데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 읽기에서 레위기만큼 힘든 데가 역대상 1장부터 9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간쯤에 가서 정말 보석처럼 박혀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예요. 정말 수고롭게 태어났고 정말 불투명한 미래에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주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있다 하더라도 그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랜다는 것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야베스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야베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자신의 삶을 돌파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베스 주위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돌파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정말 나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죠. 복을 주시려거든. 이전 번역에는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은 복을 줘도 좋고 안 줘도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복을 바라는 야베스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받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만 아시고 주실 수 있는 기도를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기도를 다 멈추죠. 왜냐하면 자기 시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얼마 못 가서 다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하나님만 아시고 주실 수 있는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예,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근심을 같이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그 시기와 방법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그 때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은요, 우리가 바라는 역세권 아파트나 고급 외제 수용차,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한 방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야베스는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초점은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만 그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 정말 죽었다. 이제 우리는 자유도 없고 정말 기쁨도 없고 맨날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이 청춘이고 이 젊음이고 다 날아가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 받죠. 하나님이 높임 받으면 우리는 어때요? 높임 받죠. 하나님이 영광 받고 높임 받는데 우리는 저기 밑에서 찌그러져 가지고 맨날 고생이 나왔고 막 여기 얼굴에 내천짝거리고 이런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I want.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을 들어서 평강 주기를 원한대요. 이 평강이 뭐냐? 샬롬이죠. 샬롬.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평강이 아닌 거죠. 더 본질적이고 더 원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미술전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1등으로 당선된 그림은요, 바로 갈매기가 바위 틈에서, 밖에는 폭풍이 치지만 그 바위 틈에서 날개를 접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폭풍이 휘몰아치죠.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를 무력화시킬지 모르는 환경 앞에서 우리가 난리를 접고 그 하나님 앞에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을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복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기서의 이 지경이라는 것은요, 해변과 경계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야베스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70년 동안 이제 자리 다 잡고 살고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있냐? 가봤자 성벽 다 무너지고 성전 다 무너지고 땅이고 뭐고 다 뺏기고 폐허가 된 그 땅에 우리가 다시 가서 그 땅을 처음부터 다시 개간해야 되는데 그러한 수고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우리는 여기서 남겠다라고 했던 지파가 스불론과 무슨 지파가 있어요. 저 외우고 왔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정말 납달리 지파는 단 한 절, 다른 지파는 5절, 6절 있는데 이 납달리 지파만 단 한 절, 몇 사람의 이름만 거론되는 그때의 야베스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척박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미래가 보장된 것도 없어요. 다만 그는 순종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라는 것은요, 영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영역. 여러분, 우리는요, 이 8가지 영역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뭐 교육의 영역, 과학기술의 영역, 가정의 영역, 교회의 영역, 이런 8가지 영역에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거기에 하나씩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먼저는 그 영역이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는 바로 확장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확장의 은혜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다니든 아니면 교회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만이 주실 수 있는 확장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준비하는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뭐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야베스는요, 땅을 딱 분배받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위해 태어났음이 분명하다. 자신의 한계, 이 태생적인 한계에 자기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은요, 나의 선택에 상관없이 그냥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것이죠. 내가 분명 여기에 속해 있지만 나는 여기에 분명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정말 뭔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에 갇혀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관리하는 모든 것을 취하시되 넓혀주십시오. 예,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업이 확정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예, 사업을 안 하시는구만. 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수고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에게 그것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경영자가 맡고 있는 그 사업은 그 사람에게 주신 직영인 거예요. 영역인 것입니다. 직장은 나의 직영인 거예요. 학교는 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 영역이 그냥 생계의 수단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역 속에서 나를 통해 그 땅을, 그 영역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너무나 소극적으로 직장 안에서, 사업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역 속에서 나를 통해 그것이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저의 삶도 확장해 가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 OK 운동 본부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열어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높은 곳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머리가 하얗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 80대신 어떤 분이 계신데 그 할머니십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전화했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80세 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80세.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잘 있다가 평안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대림평화교회는 그렇게 안 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할머니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새로운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새로운 일을 위해 저의 삶을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나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 삶의 틀에 내 스스로가 갇혀서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내게 구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들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왜 땅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죠. 나의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야베스가요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영역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해야 될 시기가 그에게 온 것이죠. 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가지고 아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아이가 있는데 5살 난 이 아이랑 함께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공원에를 갔어요. 근데 그 공원에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시설이 있었습니다.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근데 이 데이빗이 꽂힌 게 뭐냐면 미끄럼틀이었습니다. 이 미끄럼틀은 작은 것, 중간 사이즈,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미끄럼틀을 보자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작은 미끄럼틀은 너무나 쉽게 올라가서 아빠 하고 쫙 내려갑니다. 중간 거, 딱 중간쯤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상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데이빗이 아빠를 찾아. 아빠! 근데 아빠가요. 보통 아들이 부르면 아들이 부르면 그 아들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아빠는 딴 데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가서 좀 같이 애하고 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가 그랬습니다. 좀만 기다려 봅시다. 아들이 혼자 힘으로 할 것 같으니까 좀만 기다려 봅시다. 그런데 아들이 중간 미끄럼틀을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미끄럼틀을 주위를 빙빙 돌면서 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다시 마음의 결정이 서서 미끄럼틀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냥 결정이 섰는지 끝까지 올라가서 또 아빠를 부르고 또 내려갔죠. 이제 진짜 주위가 큰 게 남았습니다. 예. 근데 큰 것은 바로 올라가지 않고 그 큰 미끄럼틀 앞에서 딱 섰어요. 그리고 다시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하주가 부르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가끔 사무실에서 하주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너무 자상하게 하주한테 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피자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어저께 또 피자를 제가 3조각 얻어 먹었습니다. 네. 밤이어서 참았어요. 다 한 판은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빠가 그 아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마음이 탑니다. 아빠 가서 좀 아이하고 같이 타야 되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빠가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또 중간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탔던 미끄럼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미끄럼틀이 하늘 구름에 닿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춰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게 생각하였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막 소리칩니다. 야! 올라가려면 올라가고 안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 이렇게 하니까 애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바들바들 떤 거죠. 또 막 떠니까 이때는 아빠를 부르지 않고 이 브루스가 거기 미끄럼틀에 가서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괜찮니? 아빠! 그때서 아빠가 이 아들이 얘기하는 게 아빠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다리가 너무나 저에게는 높아요. 그랬더니 브루스가요. 그냥 600만 불 사나이처럼 모르시죠? 예, 쫙 뛰어가지고 거기에 펄썩 올라가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그 다리 끝까지 올라가서 그 아이를 자기 무릎 사이에 끼고 꼭 껴안고 쫙 내려갔어요. 딴 데서 하니까 막 박수도 막 치고 그러던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시간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네. 이것이 뭐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육신이 된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오픈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키심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은요, 내 삶에 내 허락도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데이빗처럼 아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네,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이 문이, 고리가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예수님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녹화하고 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픈 your mind, 너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문을 열어야 주님이 비로소 들어가서, 그때 주님이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이고 너는 나와 먹을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납니다. 똑같은 처지에 이 여인이 주님께 옵니다. 자기 귀신 들린 딸,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도 안 되고 상담도 안 되고 진료도 안 되고 정말 파리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주님께 옵니다. 그런데 놀랍죠? 주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막 이 여자가 주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주님이 외면합니다. 마치 이 브루스처럼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날뛰는 거죠.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는데 안 들립니까? 안 들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를요, 정말 모욕하고 정말 그 여자를 완전히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개 같은 여자라고 이 여자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던지시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갑니다. 에? 정말 내 딸 안 고치고 말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에? 우리가 정말 지금은 다급하고 지금은 정말 절박하니까 이렇게 매달려도 주님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그러다가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끝까지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only one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only one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행을 바랍니다. 뭔가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그토록 차갑게 정말 인간 이하로 대하신 건 그 여자를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only one으로 생각하냐? 예수님은 그거 보고 싶은 거죠. 네가 나에게 구원이라고 왔는데, 네가 나에게 참 도움이라고 왔는데 진짜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이 여자를 어떻게 흔드시는 거죠. 그 믿음을 흔들고 그 결단을 흔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요. 왜? 네가 내 삶의 only one이냐?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것은 오늘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그 영역 속에 보이고 싶어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링에 수건을 그냥 던져버리는,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과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점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야베스의 기도가요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복, 자기의 지역,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하면서 그 복에 대한 영역이, 그의 지역에 대한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귀중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는요 호를 단신으로 자수성가해서 자기 가정을 일으킵니다. 자기 가정도 일으키고 자기 일가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존귀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겁니다. 나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요, 나 때문에 사업처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것을 축복하는 거죠. 그것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로 일할 때 자기 주인이 그에게 다 열쇠를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내리시더라. 그러면 형통하셨어야죠.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간수가 열쇠 가져왔어요. 다 막혔어요.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그가 맡기시는 그때부터 그곳에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 감옥,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집트가 복을 받죠. 요셉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이 시대의 요셉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죠. 이 열쇠를 맡을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라는 것은 나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상처를 입히다, 고통을 주다, 슬퍼하다. 어떤 고통이든요 상처를 주고받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고통이 지속되거나 슬픔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근심이 오기 전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뉘앙스로 우리에게 들립니까? 내가 지금 환난과 근심 속에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듯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환난과 근심이 오기 전에 이것이 방어되도록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1번, 2번 시작. 2번. 할렐루야. 어느 교회인지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환난이 오기 전에, 근심이 오기 전에 이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브루스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버린 환난과 근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미 와버린 그 환난과 근심에 대한 공격이 너무나 세고 너무나 시간이 길고 너무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방어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신과 나의 가정과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주기도문 안에는요 보호를 위한 기도가 4가지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모르셨죠? 대림교회 평화교회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결론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해버려야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자기네 지역, 자기네 복, 환난을 벗어나 아니 예수 믿으면 환난 있는 거 아닙니까? 화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환난 좀 있고 근심 좀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런 걸로 기도하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더 충격적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허락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4장 10절과 20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기도의 공격형 무기는 말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냐? 방어예요. 제가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영적 싸움, 공격. 저는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맨날 공격적으로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보고 깨닫는 게 뭐냐?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겠구나. 근심이 오기 전에 미리 그것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겠구나. 그럼 그게 뭐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거 한 줄인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시든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처럼 이 기도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선호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특별히 뭐 사람을 가리고 이런 게 없으시지만 특별히 관심 갖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비밀이나 이런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들이 먼저 알리시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나는 물론 저도 하죠. 물론 저도 최선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러면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분이 해놓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들 그냥 그거 하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열어가시고 하는 일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것을 책상에도 붙이시고 화장실이나 운전석에서도 붙이셔서 자주 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 유혹에서 보호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를 드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어린아이 같죠? 그렇지만 이 짧은 기도를 우리가 수시로 자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외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어느 교회를 위해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그곳에 복을 주세요. 그 지역을 영역을 넓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수시로 자주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야베스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올립시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기력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열정의 문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기도를 자주 하나님 순간순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 이것을 붙여놓고 기도로 하나님 역사로 이 야베스 기도 운동에 우리 모두가 동참함으로 이 땅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야베스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온 땅이 축복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